잠언 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되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또 선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선 이제 돈과 관련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담보의 문제, 보증을 서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복잡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자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아라. 돈 거래하지 말아라. 또 어떤 교회는 그 금액을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거래하지 말아라.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아예 10계명으로 이 성도들끼리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예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게 되면 자, 그것은 얽힌 것이다. 그 다음에 잡히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2절에 보시면 얽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잡혔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처방전은 무엇이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가서 이야기해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잠깐 조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속히 벗어나와야 된다. 여유 부리면 안 된다. 잠깐 조는 그 시간도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보증을 서는 일은
그 상대방 이웃을 위한 일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의지와 한계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은 이거 자체를 상당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에게도 가끔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뭐 친구들이나 가끔 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릴 정도면 얼마나 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돈을 많이 빌려줄 돈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돈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되도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숙인들 중에도 가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고향에 가야 된다, 차표를 끊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언제 갚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갚을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중에 있는 대로 그냥 주는 거지, 이거 언제 꼭 갚으시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선에서는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주는 거지, 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보증을 서고 이러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철저히 처음부터 금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돈 거래 속에서의 지혜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혹시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 이건 자신의 문제죠. 보증 서는 일은 그 상대방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름에 안주하려고 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몸과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빈궁이 급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또 몸이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게으른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생각이 게으르면 그 사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닫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게으름의 문제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해요. 진실을 왜곡하는 것,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조금 더 아니면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싣고 부풀리거나 또 자신의 유리한 것만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은 구부러진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마음의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한다.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죠. 교만한 눈, 그죠? 교만한, 위에서 아래로 막 깔보는 그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성실하고 마음이 정직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얽힐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의 그 갈래 속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돈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함부로 말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또 그런 일들을 꿈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빚을 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돈도 잃고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지런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